씨하신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짧게 전하고,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성찬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흔히 먹는 말씀이라고 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한 번쯤 고민해보고 마음속에 가졌던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건 틀림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과 성품으로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회복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오래됐지만 내 안에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묶여진 것과 견고한 진들이 있는데, 정말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살아가면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참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들을 성숙한 신앙이라면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회복하려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데 저는 안 될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회복 기회를 열어주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우리를 회복해 나가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양식의 말씀도 우리 안에 있어서 듣고 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상처들,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 감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6절 읽은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통로로 지도자를 세운다 그랬는데 그 지도자를 잘 섬기고 함께 따라감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되는 하나님의 손길의 계획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러냐는 믿음을 조금 흔들리지 아니하고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시카고의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4살 난 어린아이가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를 위한 조그마한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집례를 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눈을 감고 있는데 술주정뱅이요 거지인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그 어린 소녀의 관 속에 함께 들어져 있었던 신을 가지고 도둑질해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팔아서 35센트를 받고 술을 먹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몰랐고 그 누가 가져갔는지 그 의심만 했지 그런 일이 벌어지라고 상상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카고 제일 장로교회에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훌륭한 당대 최고의 부흥 강사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20년 전에 이 지역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굶어 죽었던 한 소녀의 장례식에 한 거지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들어가서 그 소녀의 관 속에 들어있는 운동화를 가져다가 35센트 팔아서 술을 먹었던 알코올쟁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바로 그 소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한때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한때는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면서 말씀을 읽게 되고 교회에 들어가 훈련받게 되면서 그는 진정으로 변화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으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진 것인데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믿음대로 우리는 회복되지 않는 채 상처투성인 모습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수많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페 선교사의 이 얼굴에 돌을 던져서 평생 지우지 않은 상처를 냈던 깡패 이기풍 목사님은 한국의 제1대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가장 우상숭배가 심했던 뱀을 섬겼던 제주에 들어가 우상숭배를 뒤바뀌는 놀라운 교회를 쓸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평양의 당대 최고의 깡패였던 김익도도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다음에 그의 삶이 회복이 되고 그도 복음을 증거하는 당대 최고의 부흥사로 살아가다가 그도 공산주의에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사람 다 완전하지 않아. 그냥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노란 종이에 보면 첫 번째가 회복의 모습인 거룩한 삶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된 삶을 살려면
회복의 손길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구원과 회복을 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회복해 나가시는 성령님의 순종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회복의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먹고 듣고 그리고 실천하도록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훈련받고 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주님이 세우신 교회, 영의 양식 모든 것은 사실 주권적인 하나님이 향하신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흔히 하는 오해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 모든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 하시. 모든 걸 내려놓는 말은 내 잘못된 욕심과 내 잘못된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의 사랑도 내려놓고 믿음도 다 내려놓아 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타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회복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몸이 아프신 분이 교회에 와서 누가 기도단에 치료를 받고 건강이 나았습니다. 그 회복인가요? 회복이죠. 그런 것은 질병에서 회복을 말하는 것, 제가 말하는 성화에 관계되는 회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건강이 회복이 돼서 회복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회복되지 못한 채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질병에 떠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교회 생활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회복인가요? 그는 경제적인 회복이라 말하는 것이, 우리 흔히 말하는 성화,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란 말은 무슨 말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평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참 평화하다. 어떤 상황, 나 같으면 참 믿음을 버렸을 텐데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감출 수 없는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 그게 평안이고 평화입니다. 그게 샬롬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600만 명씩 독일의 가스실에 죽어갈 때 그들은 벽에다가 샬롬 그걸 쓰고 죽었다 그래요. 우린 죽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이 감사를 저들은 막을 수 없다는 표시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바라보기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넘치는 것을 그 사람은 평안하다, 회복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는 전진하는 용기, 그게 평화요, 그게 회복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받고 공격받아도 원수 갚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로 다시 일어나는 것, 그 사람이 평화롭다 말하고 그것을 회복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꿀 때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나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러 왔고 나는 십자가 죽어야 된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수많은 핍박과 제자들의 배반에 불구하고 한 번도 마음이 아파보고 상처받지 않았던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조롱받고 발가벗기고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었지만 저주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았던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는 것을 회복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에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고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저희를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제가 좀 더 또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기대치는 그냥 주일 성수하고 그냥 11조 내고 때때로 기도 생활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 거룩함과 우리 거룩함은 좀 질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만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걸 거룩한 삶이라고 그러고,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로운 삶이라면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해요. 자, 이걸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거룩함에는 두 가지가, 내적인 거룩함, 외적인 거룩함이 있습니다. 내적인 거룩함, 내 안에 일어난 내적인 거룩함이 내 입술과 행동을 통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외적인 거룩함이라고 그러는데, 내적인 거룩함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절제, 온유와 충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데, 내 안에 어떤 상황 속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희락 기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변하지 않는 화평이 있고, 어떤 고통도 오래 참고 분노하지 않고 자비로 대하고 양선과 그리고 충성,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회복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복되어 있습니까? 이런 내적인 회복이, 내적인 거룩함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외적인 거라 그래요. 우리 입술이나 생각이나 말하는 걸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 속은 착한데 말을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냥 내뱉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나예요. 내 얼굴의 표정이 나예요. 내 걸음걸이가 나예요. 여러분, 이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노아로 목사님 통해서. 질서가 뭐라고요? 건강이 이렇게 반드시 걷는 거라 그랬어요. 저는 그럴 때 이렇게 걷습니다. 요즘. 안 들으신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이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차고 넘치면, 내 안에 화평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 언어가 생각하는 게, 결단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회복됐다고 말하고, 그것이 회복의 모습이 거룩한 삶이고, 그 회복의 모습이 그 사람이 지금 평화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평화 가운데 거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다스리지 못한 성질과 분노와 증오와 그것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에베소 4장이면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거짓말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걸 멈추고 참말하라 말합니다. 거짓말한 사람, 예수 믿고 저는 더 이상 거짓말 안 합니다, 그것은 아직 회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거짓말하던 사람들이 참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않는 게 회복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야 돼요? 남을 돕는 구제로 갈 때 그것을 회복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멈추고 구제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회복인 것이죠. 입을 열면 추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멈추었다, 나는 예수 믿고 술 담배 끊었다, 그게 잘한 것이지만 그걸 회복이라 말하죠. 술 담배 끊었으면 그 술 담배 먹고 남았던 그 돈을 다른 데 쓸 줄 알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돈 얘기하면 아멘을 안 하죠. 돈을 제일 좋아하면서도. 여러분,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했으면 한 끼 먹는 밥값을 누구를 돕든지 굶은 사람 주든지 아니면 교회다 내든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린 금식했다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술 담배 끊었다,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회복이라 말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도둑질을 멈출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자가 되고, 악하고 추한 입술을 가졌던 자가 이제는 그걸 멈출 뿐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격려의 말로 입술이 바꿔지는 것, 그것을 구원, 회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그가 평안한 삶을 산다고 말하는, 그가 지금 평화 가운데 거한다는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짓말하지 마, 그 수준이 아니라 거짓말을 멈추고 참말을 해. 너네 도둑질하지 마,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빼앗기지 말고 너가 남을 채워줘,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이제 악하고 추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남을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로 바꿔, 그 말입니다.
예전엔 그 사람 입만 열면 남을 막 비난하고 요즘은 절대 안 해요. 노노노노 그게 회복,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입술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는 것과 이럴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가 회복됐다고 말하고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그는 지금 평화의 삶을 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대강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대강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높은 수준의 삶을 우리가 대강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일 한 번 나오고 됩니까? 어떻게 1년에 성경 한 번 안 보고 될 수 있냐고요. 회복의 양식이 말씀 먹어야 되는 거죠. 회복의 마당이 교회 나와 함께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내 안에서 세면 음성으로 멈추어라, 돌아서라, 엎드려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회복의 씨앗인 거룩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아니, 회복의 모습이 거룩함인데 너 회복의 씨앗이 거룩한 삶이란 말이야 뭐야? 여러분 그렇게 물을 텐데 이것입니다. 회복의 열매가 포도라면 그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뭘 심어야 됩니까? 어떤 분이 말하니까 씨, 그런데 씨는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대강 말하니까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얻으려고 해요. 사과가 우리 회복의 열매라면 사과 열매를 얻으려면 뭘 심어야 돼요? 사과 씨를 심어야 돼요. 평안이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원한 목표고 거룩한 삶이 하나님 목표고 거짓을 멈추고 진리를 말하고 빼앗지 않고 남을 베풀어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회복의 삶을 경험하려면 그 씨앗을, 진실을, 구제를, 사랑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감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씨앗을 뿌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과 용서의 씨앗을 품을 때 말씀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길 받지 아니하여 사람이 무엇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영생을 얻으리라. 법칙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도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은 농부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서 그도 살고 수많은 사람도 살게 할 터인데 그가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냐. 내가 씨를 뿌려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 것이고 내가 씨를 뿌리고 김을 매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분의 도시 손길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성경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8장인가요? 어리석고 정말 천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잡혀갔습니다. 그 간음은 자기가 좋아해서 실수를 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몇몇 악한 자들이 함정을 팠습니다. 어떻게 함정인 줄 아느냐? 간음하고 잡혔으면 남자를 같이 데려와야지 남자는 도망갔다는 말은 짜고 했다는 것이죠. 사실 협박, 이렇게 함정을 파뜨리고 그 현장을 잡아서 남자는 도망가게 만들고 여자만 데려온 것이죠. 예수님께 그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기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 그렇게 끝나셨나요?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악의 씨를 심지 말고 거룩한 삶의 씨를 심으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삶의 씨를 심어야 너가 지금 내 앞에 느끼는 그 수치, 그 스스로의 자멸감, 그리고 너를 함정 빠뜨렸던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다스려지고 너가 새로운 삶을 살고 회복의 삶을 살려면 거룩한 삶의 씨를 심으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거룩한 씨를 심는 데 실패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상처가 10년 돼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10년 동안 그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거룩한 씨를 심는 걸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다 훨씬 더 어려움 당한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내 삶 속에 나의 상한 부분을 회복시키려면 그 회복시켜야 될 삶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 사랑이 필요하면
해서 너 사랑을 왜 안 해? 상대방을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사랑의 씨앗을, 용서의 씨앗을, 인내의 씨앗을, 온유의 씨앗을 심어야 우리 가족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제 사랑하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망령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허탄한 신화는 뭐 세상에 많은 헛된 것들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있고 그런 걸 다 벗어버리고 경건히 있는 연습을 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은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내생과 금생의 유익이 있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건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씨를 심어보는 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씨를 심어보는 걸 경건의 훈련이라고. 내가 용서의 씨를 잘 안 되지만 힘들지만 한번 용서의 씨앗을 심어보는 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의 회복이 될 것이고 저 나라 가면 그분에 의해서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어요. 찾아온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 가만히 삭개오를 보세요. 물론 성경은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생략이 되어 있고 순서는 삭개오가 먼저 죄를 자기 자신을 고백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구원받는 자의 새로운 삶 시작입니다. 예수님, 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주고 제가 토생하겠으면 제가 몇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에서 쫄딱 망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재산을 팔아 가난한 돈 다 줘야 되죠. 자기 토세한 것을 몇 배로 갚으면 뭐 자기 벌은 돈 다 줘야 되죠. 이게 망한 게 아니라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의 마음, 자기가 동족의 돈을 치고 부정과 부패로 돈을 벌어모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미움, 죄책감, 자기 경멸,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싸늘한 눈으로 쳐다보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 복수심, 자기도 믿지만 그들도 미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분노,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치료 시작은 거룩한 씨를 심는 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누가 인도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분노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안고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회복의 씨앗을 위해서, 심기 위해서 용서를, 자비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있습니까? 죄책감을 이기려고 노력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죄책감이 있으면 거룩한 삶의 씨앗을 지금부터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첫 번째,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알으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우리 중앙연합가운데 사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란, 구원 안 받은 사람 할 수 없지만 뭐 구원 안 받고도 와서 앉아 계신 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받았다 그러면 적어도 무엇가 거룩한 건지 구원하지 않은 것, 무엇가 예수님의 성품이 세상에 여기인지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냥 행동 안 됩니다. 내 지금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거룩한 것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인지. 간단합니다. 거룩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서서, 저는 중앙연합감 다니는 단민 목사입니다. 저는 중앙연합감 집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고, 할 수 없으면 그 자리 떠나십시오. 그 자리 있으면서 무슨 회복되기를 바라나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줄 아는 것이 구별이에요. 두 번째, 내가 구별됐다면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거룩하지 않는 것을 뿌리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주고 유익을 줄지 모르지만, 내가 거룩을 심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마이너스고 세상에 나중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는, 정말로 평안한, 세상에 물들지 않은 주님처럼 자유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어떤 값을 지불하고도 거룩한 것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하기를 야, 이 정도는 다 해, 목사님도 이 정도는 죄를 지을 거야. 여러분의 목표가 접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 거룩한 걸 구별하고 거룩한 것만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침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읽으면 무엇이 거시고 진실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무엇이 세상의 마음, 내 마음인지를 거울 보듯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먹고 마시고 묵상하면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알면서도 못하잖아요.
유행가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노래 있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안 되는 줄 알면 하지 말아야 돼. 네 번째, 성령을 항상 의지하십시오. 성경을 볼 때 거룩한 것과 거룩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질들 보면요, 성경이 전혀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이 함께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항상 성령님을 붙잡으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오늘 우리 성찬 예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벌써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 설교에 맞춰서 오늘로 연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 그걸 회복돼, 그 회복이 100% 회복은 아니에요. 점수로 말하면 우리가 80% 회복됐다면 20%는 아직도 묶여져 있어요. 그 묶여진 걸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깨고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짓는 죄에서 우리를 순결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것만 구별하고 거룩한 것에만 내 삶이 투자하도록 하시는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 속에 함께 담겨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뭘 하는가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저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너무 중요한.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자 생기시되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보혈, 우리가 먹고 마실 떡과 잔은 내 죄를 씻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출발점과 동시에 함께 우리가 계속 동행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능력이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 안 가게 되는 힘이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속에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처럼 작심삼일이 아니라 한번 결심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는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살 속에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심어보십시오. 사랑을 심어보십시오. 사랑을 심으십시오. 진실을 심어보십시오. 잘 안 되지만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고 남의 얘기를 온정 터는 그런 입술을 한번 닫고 한번 남을 위로하고 격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길이 쉽지 않아 한번 심어보십시오. 심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 우리 안에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씨를 심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의 씨를 심는다는 것이 어쩌면 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서 사랑과 인내와 기다림의 씨를 심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도 하여금 너무너무 힘든 그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배반당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수많은 공격을 받아도 그들을 복수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인내, 온유함의 씨를 심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 자신을 버린 것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남을 섬기고 배려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5가지 우리가 대해야 될 대상이 나와요. 그 대상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 화평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고, 네 번째는 성도고, 다섯 번째는 원수와 핍박하는 자예요. 회복이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회복이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유혹, 세상의 가치관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뭐로 가도 술가인데 우리는 가야 될 길 가는 거예요. 세상은 수단과 방법의 부자가 되는지만 우리는 차라리 정직한 가난을 돕는 세상과 구별된 게 회복된 삶이에요. 우리 자신을 절대로 교만하거나 깔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너무 낮게 천하지 볶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내 자신의 자존감을 세워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 그게 회복이고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성도들을 배려와 섬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고 회복이고 화평이에요. 내 원수를 핍박하는 원수를 복수하지 않고 악을 선을 쌓이고 그래서 복을 비는 것이 거룩함이 회복이고 그것이 평화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던가요? 저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잠이 안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거룩한 씨를 심어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이것도 말씀들이 양식이 돼서 내 안에 거룩한 회복의 삶, 거룩한 삶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하야코 씨 아시죠? 빙점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세계적인 소설가가 됐는데 그의 한 사람이 날마다 책을 한 권 읽으면 독후감을 자기에게 보내주는데 이분이 전문가니까 보니까 그 글이 그냥 재주가 아니라 그 글 속에 너무 아름다운 사랑과 감격과 모르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기가 막힌 글들을 자기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보다 더 탁월한 글들을 자기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을까? 그 글 속에 생명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걸 보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 일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건가 만나고 싶어서 찾아다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놀랍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촌에 수감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병, 두 눈을 다 잃었고 손가락을 다 잃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글들을 자기에게 대필해서 보내게 하는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병 환자에 들어와서 두 눈을 다 잃고 두 손을 잃어서 비로소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 그 인생의 삶이 너무 변하고 성경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누가 점자책을 갖다 줬는데 점자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도 없죠, 손도 없는데 어떻게 점자를 읽어요?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싶습니다. 제 마음 예전에 했던 모든 죄악들, 이렇게 아파서 가지는 분노 이것을 다 씻어버리는 자유한 평안한 삶을 살고 나오니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읽었을까요? 혀로 점자책 읽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요? 그가 읽은 성경책에는 우리가 읽고 은혜 받으면 빨간 줄 치는 것처럼 모든 성이 거의 다 빨간 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가 빨간 줄 친 게 아니라 그 읽었던 그의 혀의 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나 그가 씨를 뿌렸을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 진정한 평안, 진정한 거룩한 삶이 그에게서 보여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씨를 뿌린다는 것은, 회복된 삶이 거룩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뿌리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반을 거두리로다. 오늘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에게 회복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뿌려야 될 거룩한 씨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거룩한 씨앗을 뿌릴 능력이 없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세상에 증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을 성찬에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